네, 자, 이번 시간 이제 아마겟돈 전쟁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유브라데강이 말라가지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을 길이 이렇게 예비된다 이랬는데,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비밀스럽고 어렵죠. 일반적으로는 대접을 누구라도 강에다 쏟았더니 강이 말라가지고 또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가 되었다,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돼가지고 참 이게 어려워요. 그러나 이제 그 토를 닦는 말씀을 첫 시간에 말씀을 나눴으니까 이것은 계시록 자체에서만 이제 아까 본 거고, 우선 계시록 7장에 보면 땅의 사방 바람을 붙잡은 천사의 기가 나왔고, 언제까지 바람을 불지 못하게 했느냐면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불지 못하도록 바람을 붙잡아두는 말씀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누가 치느냐면은 동방의 해 돋는 곳에서 올라온 천사가 인을 친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런데 그 동일한 용어인 동방에서 왕들이 오는 길이 예비되었다. 이 말을 이제 전체적으로도 꼭 본다면 오는 세상을 위한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한 그루터기들이 이미 다 예비가 되었다라는 말이죠. 이제 그때까지는 바람이 불지 못하게 했는데 이제 바람이 부는 얘기를 하니까 인칩이 끝났다, 그런 뜻이겠죠. 당연히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이사야서 41장 성경 이사야서의 예언만을 찾아서 몇 구절만 읽겠습니다. 1절로 4절을 같이 찾아 읽습니다. 이사야서는 39장까지가 앞단락이고 40장부터 66장까지가 뒷단락으로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볼 곳은 41장을 보는 거예요. 자,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가자. 여기 섬들아 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열방 나라들에 사로잡혀간 상태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섬들이 뭐 제자리에서 떠나갔고 뭐 이런 말씀들이 나오면은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산산조각 나서 다 흩음을 당했다. 여러 열방 나라들의 흩음을 당했다. 그런 개념에서 섬들이다, 그런 거예요. 세상 나라에 흩음당한 것이죠. 바닷 가운데 있죠, 섬들이라는 건. 이런 영적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섬들이 제자리에서 옮겼다 못했다 하면 제주도가 뭐 옮겨서 전라남도에 달라붙고 만약에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건 말이 안 맞는 말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산산조각 나가지고 땅이 산산조각 나서 바닷 가운데 흩음을 당했다, 이런 것을 상징하느라고 성경에서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이 말은 그럼 이제 바벨론 제국의 여러 나라들의 흩음을 당한, 아시리아 제국의 여러 나라들의 흩음을 당한 내 백성아 내 앞에서 큰소리 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괜히 그렇게 징계했겠느냐, 지금 이 말이란 말이야. 이해하셨죠? 그런데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라는 말은 돌아올 때가 되었다라는 뜻이겠죠. 이제 힘을 새롭게 하라 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흩으셨고 이제는 불러 모을 때가 되었다, 그 말이겠죠. 이 영적 해석이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내게 가까이 나와서 나와 재판자리에 나가자, 이것은 서로 한번 변론해보자, 그 말이야. 너희가 잘했으면 내가 너희를 생고생을 그렇게 시켰겠냐, 이 말이야. 자기 자식을 쫓아내고 나서 다시 돌아오라고 허락을 하면서 할 때, 내가 너 지난번에 나가라고 할 때 내가 괜히 그런 줄 알아? 이 말이에요. 우리 쉽게 설명하자면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때 엄마가 다 나가라 했어가지고 내가 나가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안 해 하면서 빡빡 대들으면 아직 희년이 온 사람이다 안 온 사람이다? 이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따져보자 이 말이에요. 쉽게 해석하니까 이해되죠 이제?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여기 동방에서 하나님 앞에 일깨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하나님 발 앞에 이른 사람은 역사에서는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멸망시킨 파사왕 고레스를 말하는 거예요. 야, 여기서는 동방 사람이 누구라고요? 파사왕 고레스를 말하는 거예요. 동국으로 끌려갔었죠. 바벨로니아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야 동국으로 끌려갈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유브라데 강을 다시 건너서 돌아오게 만들려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 마련을 해줘야 되니까 유브라데 강을 말려야 되겠죠. 그래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울어가면서 저는 발로 마른 발로 큰 강을 건너서 다시 돌아오는 얘기예요. 그게 바벨론 포로 되었다가 본토로 돌아오는 얘기인 거예요. 이것은 어디에서 비롯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큰 강 유브라데를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에서부터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자, 열국의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바벨론 제국을 세울 때 열국이 바벨론 왕에게 다 복종됐었는데 바벨론을 무너뜨린 파사왕 고레스의 발 앞에 바벨론에게 넘겨졌던 열국을 고레스에게 넘겨줘 버렸다 이거예요. 자, 이 말은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언제는 누구를 권좌에 세우고 때가 차면 언제는 누구를 다시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누구를 세운다. 지금 이걸 말하는 것이죠. 그 권세가 누구한테 있다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우리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도를 다스리게 하되, 바벨론은 제국이었으니까 여러 나라들이 합해서 바벨론 제국이 된 거죠. 지금 미국은 50몇 개 중가가 합쳐져 가지고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라고 하는 미합중국이지. 합중국 그런 것이단 말이에요. 바벨론 제국이 그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바벨론이라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휘하에는 많은 만국의 왕들이 세움을 받았겠죠. 중동 왕들이. 이런 것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 기본적으로. 자,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들이 있는 바벨론의 여러 왕족들이 그의 파사왕 고레스의 칼에 티끌같이 오히려 흩음을 당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티끌같이 흩음을 당할 때는 바벨론의 여러 나라들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제는 바벨론의 여러 왕족들이 파사왕 고레스가 일어나다 보니까는 오히려 파사왕 고레스의 그 권세에 눌려가지고 흩어당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야 바벨론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여러 도의 바벨론의 여러 도들이 흩음을 당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본토로 돌아오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흩으실 때가 있고 불러 모으실 때가 있어요. 반드시 그런 거예요. 기독교계가 계속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한 몸을 건축하는 무리로 불러 모으는 때가 반드시 있죠. 역사상으로도 이스라엘 12지파가 열방 나라들의 흩음을 당했다가 1948년도 5월 14일 날은 내 백성을 하늘 끝에서 땅 저 끝에서 불러 모으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졌죠. 자, 외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졌다라는 뜻은 세상의 기독교 계에 여러 교파들, 교단들, 여러 종교 조직들 수두시 많지. 우리가 모르는 교단들도 수두시 사실은 많아요.
다 흩어졌던 백성들이지만 때가 되면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무리들을 이곳저곳에서 빼낸다 이거야. 불러 모아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때가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뭘 추구하는 거예요? 한 몸을 건축하는 거예요. 한 몸을. 그리스도의 한 몸을. 무슨 교파 이런 걸 따질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 일단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하고. 예.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활에 쫓기고 바람에 불려서 쫓겨간 그 티끌 같은 그런 바벨론 도의 각 제국의 왕들이 거느리던 군대들이 파수왕 고레스의 군대에게 패전을 해가지고 도망을 갔다 이게 사방으로 흩어졌다 이거예요. 그랬는데 바벨론 도의 왕족들의 군대를 파사왕 고레스는 도망가는데 그냥 놔두지 않고 어떻게 했다 이거 그들을 쫓아갔다 이거예요. 쫓아갔다. 패전을 했으니까 도망갔으니까 그냥 가만 놔둔 게 아니고 끝까지 쫓아가서 해결을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파사왕 고레스가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안전히 지나려면 도망가는 사람들은 배 타고 도망가고 큰 강을 건너서 도망가야 되니까 배 타고 도망갔는데 쫓아가는 사람 마른 발로 건너가게 만들어버렸다. 이제 이 말이에요. 안전히 건너가게 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해놨는데 이것은 애굽에서 나올 때도 이스라엘 백성 안전히 나왔죠. 애굽의 바로의 병거와 군대들은 안전하게 나오질 못했죠. 그런 일을 큰 강 유브라데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적용을 한 거예요. 선자가 예언을 할 때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인용했죠. 내가 곧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집 가운데서 너희는 그냥 죽으리라 그랬죠. 이 말씀을 여기에 나온 이 여호와가 어떤 여호와냐, 흩음당했던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여호와.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하시는 여호와다 이거야. 흩음당 여호와는 흩었지만 예수는 오셔서 불러 모으신 것이죠. 예. 자, 여기에 나오는 동방왕은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왕 고레스로 예표된, 고레스는 히브리인이 아니죠. 이방 사람이죠. 자, 이것은 어마어마한 비밀이 감춰져 있어요. 히브리인 중에서 일어난 어떤 왕이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이방 가운데서 일어난 왕으로 하여금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한다 이거예요. 아, 유대인의 때에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은 예표고,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 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은 예표일 뿐이고, 실제로는 이방인의 때 끝에 이방 중에서 한 왕이 나오는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그 왕은 흔히 말하는 재림 메시아다. 초림 메시아는 유대인, 정통 유대인으로 왔죠.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는 죽으러 온 거죠. 재림 메시아는 살려주러 온 거예요. 살려주러. 묘하게 엊그제 우리 수잔자매가 미국의 한 설교자 강론 내용을 올려놨던데, 유대인 랍비들은 성경을 믿을 때 성경들을 정확하게 문자들이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왕의 족보는 유다 지파 중에서 왕이 나오죠. 그럼에도 족보 책에는 요셉이 기록되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는데 두 메시아가 있다라고 믿는다 이거예요. 성경을 그 사람들은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 구약 성경을 아주 정통한 사람들이죠. 먼저 오는 메시아는 예언에 따라 고난받고 죽으러 오는 메시아다. 요셉의 이름으로 오는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구속하러 살려주러 오는 메시아다라고 지금 현재 육신적인 유대인 랍비들이 그것을 대대로 믿어왔고 그걸 가르친다 이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들도 지금 이걸 믿는 중이죠.
육신으로 오신 예수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율법 아래에서 난 것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려고, 율법을 완성하려고, 완전히 하려고 유대인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그 율법에 의해서 저주받고 죽었죠.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새 법, 믿음의 법에 의해서는 살리심을 받아서 오셨는데, 재림 메시아는 요셉의 이름으로 오시는 것이지 유다 이름으로 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요셉은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했죠. 이해됐죠? 유다는 팔레스타인 땅 유다 민족의 왕이었죠.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보면 바사왕 고레스라는 이 왕은 이방인 중에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속량, 해방시켜주는 역사적인 인물이었다. 그 사람은 히브리인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아셨죠? 하나님의 경륜은 이렇게 비밀스러운 거예요. 그 고레스는 재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다. 예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초림 메시아는 유대인들을 심판하러 오셨죠. 재림 메시아는 유대인들을 회복시키는 대신 자칭 유대인, 이방인들을 바벨론의 세속 교계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오시는 메시아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방인이 깨끗해 오는 거예요. 유대인, 이스라엘,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끝에 오신 분은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재림 메시아는 요셉의 이름으로 온다. 요셉은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 노릇을 하고, 요셉의 두 아내는 애굽 여자였었어요. 유대인 여자가 아니었었어요. 다윗은 애굽 여자를 얻지 않죠. 다윗은 예수님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죠? 요셉이에요.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위에가 유다예요. 그렇죠? 족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걸 알아야 돼요. 족보라는 건 성경의 뼈대다 이게, 생명의 계보책의 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벨론보에서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왕은, 동방에서 불러낸 왕은 파사왕 고레스라는 이방인이었다. 그 사람은 히브리인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 끝에 동방에서 왕들이 오는 길이 예비되어졌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라는 것은 동방 해 뜨는 곳에서 올라오는 한 왕이 인을 친다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은 요셉의 이름으로 와서 이스라엘 12지파를 회복시키는 그루터기 이마에 인을 쳐주는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파사왕 고레스로 상징되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동방왕은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왕 고레스로 예표된 그리스도인데, 바벨론, 동방 해 뜨는 곳에서 올라온 한 왕이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12지파에 인친다 이 말은 성령이 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가 아니잖아요. 이해하셨죠? 뭔 말인지? 이런 말씀들을 오해해가지고 동방은 대한민국이다, 동방 것이 한국이다 이래가면서 한국에서 이만희가 나오고 저 하나님 교회 누구? 아니 장길자 장길자는 미친년이고 미친년 남편은 미친놈이지 이제 안상홍이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런다 이거예요. 자기가 동방의 왕, 동방에서 올라온 왕이라 이 문제를 가지고 다 여기에서 지금 다 이렇게 다 미혹당하는 거예요. 성경은 육신으로 오셨던 초림 메시아냐, 영으로 오시는 재림 메시아냐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지, 어떤 한 인간을 말하는 게 아니죠. 초림 메시아는 독생자로 오시지만
재림 메시아는 성령으로 오시니까 성령은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만이 아니라 여러 시공을 초월해서 성령은 동시에 역사될 수 있죠. 러시아에도 지금 이 시간에 역사하실 수 있죠. 성령은 독생자로 오셨던 예수는 예수님 육신으로 만나야만 역사를 받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 것이지 무슨 조선반도 한반도에서 누가 나와가지고 뭐 재림 메시아다 이러면 벌써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이거예요. 자기 스스로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사야 43장 4절로 7절을 읽겠습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여기서 네가는 바벨론에서 돌아올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에스라, 느헤미야 이제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들이고 함께 왕들이 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어디로 오는 거예요? 마른 땅으로, 유브라데 강이 마른 땅으로 건너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4절로 7절 읽는 거예요. 여기 네가 내 눈에는 포로된 자를 돌이켜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여호와, 구원하시는 여호와단 말이야. 네가는 돌아오는 물이고 내가 내 눈에 할 때는 재림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구원하시는 메시아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돌아온 무리, 바벨론에서 약속의 기업으로 돌아오는 무리. 계시록용으로 하자면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하늘의 장자교회를 건축하기 위하여 세속교계에서 도망와서 하늘의 장자교회, 천상교회를 건축하러 돌아오는 무리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무리고 보배롭고 존귀한 무리다 이 말이에요. 예언이에요 지금. 내가 여호와께서 네 대신에 사람들을 내어주며 돌아올 무리들을 대신해서 바벨론의 군대를 심판해서 다 죽이는 것은, 바벨론 사람들을 심판해버리는 것은 그들을 내주고 이 적은 무리를 건져낸다 지금 그 말이죠. 초림 메시아는 예수 한 분을 내주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었죠. 이제는 반대가 되는 거예요 상황이.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실하리니, 바벨론 도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거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을 위하여 생명을 대신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들을 심판하는 대신 너는 구원한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하여, 누구와?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에 따라서 본토 약속의 기업으로 돌아온 무리, 그들과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북쪽은 아시리아 지역인데 아시리아 쪽에 10지파가 사로잡혀 갔을지라도 10지파가 소멸되고 완전 없어진 게 아니죠. 북쪽에서도 돌아오죠. 돌아오는 거예요. 동서남북 사방에서 불러모으리라 이 말씀을 신약의 예수님이 인용을 하실 때 세리와 장기와 모든 죄인들이 너희보다 먼저 동서남북 사방에서 나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그 나라에 들어가 있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어느 때는 징벌로 흩으실 때가 있고 하도 속삭이니까 너희는 잠깐만 가지고 나가, 학교 가지마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 학교 가지 말라고 해서 나 잘됐네 하고 책방 갖다 쓰레기통에다 내필고 나가라는 말인 거예요. 엄마 나 잘못해서 거기서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이야. 그런데 나가라고 했으니까 나갔다 이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 거죠. 엄마 말을 그렇게 못 알아들어? 이제 이 말이죠.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남쪽은
남방은 애국을 말하는 거예요. 동서남북 사방에서 불러 모으는 때가 있을 것을 예언한 거예요.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먼 곳이라는 것은 이방 땅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까운 데라는 것은 팔레스타인 땅,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지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그 개념이에요.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여,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땅끝이라고 할 때는 구약시대에는 아프리카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누가 왔다겠죠? 스바의 여왕이 왔어요. 스바의 여왕이라는 사람이 땅끝에서 왔다 그랬죠? 그럼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땅끝이 어디예요? 땅끝이.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어져서 땅 끝까지 이뤄서 나의 제자가 되어라. 그러니까 온 지구상에 복음을 다 전파를 해라 그 말이죠. 자, 땅끝 할 때는 구약시대에는 아프리카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는 검은 사람들만 살죠. 자, 땅의 중심에는 흰둥이들이 살고 그 밖에는 전부 검둥이들이 사는데 검둥이들 전부 흰둥이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어떻게 하면 검둥이가 흰둥이 돼요? 거듭나면 돼요. 거듭나면. 네. 껌둥이는 껌둥이가 육신적인 생명대로는 제 아무리 백일과 호르린을 해도 껌둥이죠. 그러나 거듭나버려. 가장 의롭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나면은 흰둥이도 딱 바꿔지는 거예요. 그게 표백한다 그래요. 이렇게 표백한다. 복음을 믿으면 영혼이 정글게 된다. 이게 상징이요. 그래서 야, 흰둥이들을 이제 빼내가지고 본토로 약속의 기업으로 다시 불러들이는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내 이름으로 불려주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걸 보고 신약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여긴 창조자, 새로 창조했다 이거예요. 응? 예창조가 아니라 여긴 새 창조지요. 보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것이 되었다. 그 사람들을 돌아오게 한다.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것은 새 창조를 말한 거예요. 자, 이사야서 43장 14절로 17절을 더 읽어나갑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너희는 누구? 바벨론에서 해방받아서 본토로 돌아온 자들. 신약의 용어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받아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돌아온 자들 이죠. 너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건 누구죠? 예수님이죠.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바벨론 사람들이 파사왕 고레스의 군대에게 쫓겨서 다 도망갈 때 다 배 타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무슨 태평양 바다에 있는 것도 아닌데 다 배 타고 어떻게 도망가겠어요? 계시록 18장 이 말씀이 나오죠? 배부리는 자들, 바다의 상고들, 선장들 다 어떻게 했나요? 도망가는데 그냥 놔둔다겠어요? 어떻게 했나 해서 파사온 고레스는 끝까지 쫓아가서 배를 폭삭 주저앉게 만들어버려가지고 다 물속에다 수상시키는 물귀신 만들어 놓는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산에서 먹는다 하는 뒤쥐떼들, 섬들 전부 다 바다에 내리달아서 다 수장당하게 만든다. 애국 군대가 수장당했던 것을 이렇게 한다. 이게 최종 심판이다. 이게. 야, 그러니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끝내지 않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도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끝내지 않는 간음하는 여자들, 신자들을, 거짓 신자들을 세상 그렇게 사랑하면 세상 불바다 만들 때 불바다 속에도 한번 들어가 봐. 그런데 그 불바다가 바다가 다시는 있지 않고
영원한 불못이 되는 것이다. 이게 영원한 심판이다 이 말이야. 이해하셨죠?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 너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의 왕이라. 큰 성 바벨론이 불심판 받을 때, 바다에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가 불심판 받을 때 바다의 상고들, 배부리는 자들, 바다의 왕족들은 멀리서 가슴 쳐가면서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바벨론으로 인하여 우리가 치부하였더니 우리 상품 이제 사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그랬다는 거 보니까 이 배 타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이 배를 통해서 무역을 해가지고 돈벌이를 했던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럼 무역을 한다고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는 지금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불어와 시돈 사람들이 다 무역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의 상징이요. 강대상이 그게 아주 만병통치약 파는 약장수들이죠. 길거리 지나가다 약장수 마이크 대고 떠드는데 한번 가서 잠깐 구경해보세요. 그 사람들은 뭘로 만들었는지 몰라요. 하여튼 가슴앓이 속병에서부터 도 주고 터진 데까지 우리 하여튼 안 남는 것이 없어. 그런데 값은 또 여간사 하나 10,000원인데 이것만 주느냐고 여기다가 또 이것을 더 물어주고 막 해가면서 막 보너스가 이렇게 막 달라붙어. 이렇게 손절을 하면 다 속았는데 상품을 사주는 자들이 큰 음료가 다 사줬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안 속더라 이거요. 속을 사람이 하나 없더라. 그럼 우린 이제 참사 못 오겠네. 그러면서 가슴만 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음료의 7 머리들이라고 하는 간음하는 남편들은 사마리아 산당 제사장들은 다 전부 도둑놈들이죠. 사기꾼들이에요. 사기꾼들. 거짓 해가지고서 성경이 그야말로 그 사람들 말 맞다나 구약 신약에서 아주 2가지 약이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이 약도 팔고 저 약도 팔고 그 약만 먹으면 만병통치약이 되는 거야. 그런데 낫기는 뭐가 나? 돈만 없었지. 그런데 그것을 무려 2000년 동안이나 속아온 거예요. 2000년 동안이나. 이제 이때 같으면은 더 이상 거짓 설교에 속을 자가 없다. 그냥 큰 물이 흘러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이 말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들의 입에서 강물이 나오죠. 그런데 더 이상 설교 들으러 사람들이 안 모이고 그 상품 안 사면 강물 말릴 거 아니에요. 자, 이해하셨어요? 참 어렵다. 참 어렵다. 성경에서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지금. 그 입에서 더 이상 설교가 나와도 좀 거짓 선지자 이놈 쳐죽일 놈 잃어버리지. 그야말로 누구 한 사람도 목사하면 도둑놈 아주 그냥 딱 통하는 거예요 이제. 목사만 부자 됐구나 이제 이 노래가 유행하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이런 때가 오는 것을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유브라데 강이 말렸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성경 해석처럼 하면은 참 헷갈리지 이제. 유브라데 강이 한강이 말려서 마른 땅으로 건너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기 전라남도 진동가 어디 가면은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는 데가 있다는데 난 거기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뭐 여기 이 근처 어딘가도 있는가 보대. 제부도? 거기 가면 또 모세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나 언제 한번 나 좀 거기 좀 데려다줘. 그것 좀 나중에 그거 한번 다 보고 나면은 뭐 또 말씀 전할 건가 아이디어를 주시겠지. 그래요. 자, 이런 것이 다 세상적으로 그런 표상이 있으니까 비유를 들어서 깨달으라고 한 말이고, 사실은 배 밑한 물이 끊어져 버리는 때가 온다. 더 이상 흘러가지 않는 때가 온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요단강이 저 위 가인이라고 하는 그곳에서부터 끊어진다 그랬죠. 사르단 가에 있는 거기서부터
끊어진다는 거예요. 물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야 마른 땅으로 건너가지. 그 무슨 뜻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의 설교가 안 통한다. 안 먹혀 들어간다. 사람들이 거짓 설교하는 저 선지자들이 강대상에서 설교하면 미친놈 혼자 떠들고 앉아요. 그리고 돈은 안 내버려. 돈은 한도 안 내. 그럼 설교해도 이문 안 나오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설교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요. 나는 돈 안 내도 해. 그런데 그 사람들은 돈 안 나오면 안 해. 주님은 제자들이 돈 안 내도 설교 계속 해버려. 자기 때가 될 때까지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돈 안 나오면 다 끝나버려. 이해하셨죠? 요단강이 어떻게 말하는지 아셨죠? 다 이거 깨달으려면 이거죠. 나처럼 설교하면 그 사람들이 돌들고 달라들게 돼 있어요. 성경을 알면 나처럼 해석해야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장사만 되면은 이 물이 강물이 끊임없이 나와. 여자 뒤에서 이게 막 그냥 범람한 강물이 막 이게 나와. 그 표시는 뭐냐? 주술 때가 됐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모맥을 거둘 때는 요단 강물이 항상 넘쳐. 거두어진 자들이 추수되어져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요단 강물이 말려버려서 딱 길이 나야 돼. 아셨죠? 우리들 마른 길로 다 지금 이렇게 저편으로 건너간 사실이 확실하면은 아멘이 될 거고, 아직도 이 편에 있으면 좀 알아듣기가 좀 어렵다 하면 할 수 없어. 나도 더 이상은 어떻게 이보다 더 쉽게는 난 설명하기 어려워. 나는 나에게 계시해 주신 것을 최소한으로 하여튼 최대한으로 쉽게 이해하게 하느라고 여러 가지 비유를 들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대고. 모세의 기적이 이때도 또 일어난 거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길내로 오셨죠. 사도행전 2장 이후에는 바다 가운데 난 길로 마른 땅으로 건너서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이 다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너왔다 이거예요. 유대교라고 하는 악한 귀신들이 쳐서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감옥에서 옥살이 하다가 나왔다 이거예요. 바빌론이라고 하는 건 감옥이에요. 감옥에서 해방만 나와야 된다고요. 이사야 46장 11절을 더 보겠습니다.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이번 번역이 이렇게 했죠. 날짐승 중에서 제일 왕인 날짐승은 독수리죠. 그래서 지난번 번역에는 독수리를 부르며 그랬는데, 이번 번역에는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그랬는데, 원문대로 한 게 아니고 독수리가 더 맞아요 사실은. 동방 독수리 얘기하면은 이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독수리 두 날개로 보다가 광야, 자기 곳 광야 예비한 곳으로 세워놓고 거기에서 양육을 한다. 그래서 뱀이나 주피하여 양육한다 그랬어요. 공중에 날아가는 세 천사가 화를 선언할 때 독수리가 선포하는 말씀이다 이거야. 공중에 날아가면서. 그런데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른다 할 때 역사적으로는 파사왕 고레스를 일러서 동방의 독수리라고 예언을 했다. 파사왕 고레스를 독수리로 예언을 했어요. 이는 이방인의 때 끝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상징하는 예표의 사람이었다. 구약시대는 파사왕 고레스는 바벨론을 무너뜨린 사람 파사왕 고레스지요. 이것은 신약의 자칭 유대인의 회를 무너뜨릴 분은, 구원하실 자는 그 영이 되신 그리스도를 상징한 거다 이거야. 파사왕 고레스는. 그래서 동방이라는 건 해돋는 곳이에요.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이방 땅에서, 그 말이 먼 나라에 성경에 나오면 무조건 이방 땅을 말하는, 이방인들의 땅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이게.
세속화된 교회가 계속 가는 것은 아니다. 70년이 마치면, 때가 차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략이 이루어지는 날이 온다. 그 일을 위하여 동방의 독수리, 해돋는 곳에서 올라오는 한 힘센 천사를 하나님이 일으킨다. 예언이다. 그것은 계시록에서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은 큰 성 바벨론 그 음녀에게서 나와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이리로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을 하시는 때가 오는 거예요.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두 번 나오는 정령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룬다 이 말이죠. 야, 하나님이 약속을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 일이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만 당대에 안 이루어져도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룰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현상만 보고서는 이러쿵저러쿵 잔소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몰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몇 년 후에 이루어져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길고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항상 있는 말씀이다. 매 세대 사람들에게, 그때 사람들에게 여전히 적용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여전히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나 때와 시기가 차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역사상에 이걸 믿으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계시록 19장 17절로 21절을 읽겠습니다. 동방에서 올라오는 왕들에 대해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에 대해서 우선 살펴보는 거예요. 자, 계시록 19장 여기서부터 11절부터 17절까지 우선 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이 충신과 진실인 분이 곧 구약시대에는 동방에서 하나님의 모략을 이루기 위하여 불러낸 독수리요 한 사람이다. 파사왕 고레스로 상징되었어요. 그는 이방인 신분이었었어요.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 말씀도 이사야서에서 63장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홍의를 입고 에돔에서 올라오며 보스라에서 올라오는 자가 누구뇨? 피 뿌린 옷을 입고,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 장자들이죠. 보스라라고 하는 것은 에돔 사람들의 도읍을 말하는 거예요. 도읍. 거기에서 올라온다.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왜? 그것이 성 밖에 포도주 틀이 에돔 족속들이 거처하는 거처였기 때문에 그게 육적 장자들을 포도주 틀에다 넣고 밟아 짜버리고 나니까 피가 포도주가 튀겨가지고 흰옷 입은 그리스도가 피 뿌린 옷을 입고서 거기서 올라오는 것을 상징화되어졌어요. 이해하셨죠? 자, 육적 장자권을 가진 자들이 세상 교계의 자칭 큰 자들이죠. 기독교 계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 틀이 되는 거죠. 거기에서 주님이 포도주 틀을 밟아 짜고 나서 피가 튀겨가지고 이 흰옷 입은 분인데 흰옷에 피가 튀겨서 묻었다 이거예요. 여기서는 독생자가 피 흘려 죽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과 저에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수가 채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 때 저를 찌른 자들이 볼 거다 그 말은 2000년 전 로마 군병이 본다 그 말이 아니에요. 포악하고 무지한 로마 군병이 누구예요?
원수의 군대잖아. 그게 마귀 군대잖아. 상징이죠. 이제 더 읽어나갑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여기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동방의 왕들이고, 동방의 왕들 중에 왕은 지금 재림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계를,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그리스도다. 그분이 공의의 말씀과 같이, 예언과 같이 실현시키러 온다. 역사상에.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여기 나오는 만국은 짐승나라. 그죠? 어디서 쳐요? 누깃도 골짜기로 다 불러 모으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도 거기서 오고,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말하는 귀신의 입에서 거짓말이 나와가지고 천하 만국의 왕들을 그곳으로 온다 그랬죠. 그들을 무윗도 골짜기로 불러 모은 목적은 뭐예요? 그것에서 다 심판해 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불러 모아가지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이것은 천하 만국이라는 것은 이제 당연히 그리스도의 철장 권세에 다 복종하게 돼 있어요. 오늘 세상에 있으면 일단은 이 세상 끝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밝혔고, 예. 에돔에서 보스라에서 홍해를 입고 올라오는 분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되었는데, 계시록에서는 성 밖에서 포도주 틀에 밟히니까 11,600 스타디온에 피가 커져 나갔다 그랬어요.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든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이것이 흔히 말하는 재림 메시아다. 우리는 이 분봉왕들이 되는 거예요. 이제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이 태양은 앞에 16절 네 번째 재앙에서는 해가 침을 받아가지고 화나가지고 사람들을 다 태워 죽인다 했죠. 이 태양은 순옥에 말씀하시는 때가 아니에요. 이제는 아주 막 그냥 진노가 아니라 막 극에 달하는 분을 내뿜는 태양이죠. 태양이 말씀하시는 것은 빛을 보내는 것이 다 하늘의 말씀이죠.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들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이것은 무슨 뜻이냐? 살이라는 건 육체, 육신을 말하는 것이고, 공중 나는 새들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장막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진 몸의 구속을 받아서 온전케 된 영들이다 이 말이에요. 야,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혼자 오는 게 아니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함께 오셔서 포도주 틀을 먼저 밟고 세상 나라를 불러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때 세상의 군대들이, 천하 만국의 군대들이 하늘 군대를 대적해서 전쟁을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이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다. 16장에서는 아마겟돈의 전쟁이에요. 자, 큰 잔치, 천국의 혼인잔치 했었지만, 지금은 평안한 때 우리 이렇게 모여서 혼인잔치하고 있지만, 이때는 혼인잔치에 모여가지고 불고기 먹는 잔치하는 건데, 불고기로 불태워서 불고기 해야 될 사람들을 아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했죠. 그 많은 바벨론 보호의 군대들이 다 그게 불고기감들이다. 그 사람들을 속량물로 주고 바벨론에 사로잡혔던 자기 백성들은 건져내는 거 이미 아까 예언이 됐었죠. 야, 우리 이제 불고기 먹을 잔치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누가 먹을 불고기 들 생각하지 말고 불고기를 먹어야 돼, 이제 우리는 가서. 자, 그 다음에 또 내가 봄에 이번에는 천하 만국의 왕족들이에요.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서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랬어요. 이 전쟁이 아마겟돈의 전쟁이다 이 말이야.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